일어나시고 찬송가 439장을 부르시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26번.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다 같이요.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문화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매일매일 한 주간도 평안하고 건강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고 이 시간도 기쁜 예배의 자리에 모여 찬양하게 하시니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귀한 예배도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주님 말씀 속에서 아버지 나라에 대한 올바른 확신과 순종하는 다짐이 있는 환희의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소중한 예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 묵상에서의 권면처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 우리는 부족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속 깊은 곳에 영혼이 잠에서 깨어 우리 하나님을 뵙는 감격과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 세상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고 성도의 참된 승리를 자랑을 감격을 누리며 사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의 순리는 움켜쥐려 노력해야 하고 그 움켜진 것을 지켜내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하는 일이 반복이지만 하나님의 순리는 나누고 베풀면 오히려 더욱 풍성해지는 놀라운 순리이오니 그 순리 안에 거하며 따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이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간적인 분노가 매 시간 마음에 차오르지만 아버지께 간구하오니 악한 영의 계획에 사로잡힌 가여운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사 회개하게 하시옵소서. 가당치도 않은 교만함에서 구하시고 겸손하고 낮아지게 하시옵소서. 아멘.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아멘. 주의 손과 발되어 세상을 치료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아멘. 예수사랑교회에 사명을 허락하셔서
새롭게 여러 동역자분들을 모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척박한 이곳으로 사역하실 분과 젊은 친구들 또 어린 친구들 불러 모아 주신 뜻을 마음에 새기고 협력하여 주신 사명을 따르고자 합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과 내 형제를 사랑하는 새 계명을 기억합니다.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지역에서 해내야 할 일들을 기도하며 준비하겠습니다. 주님. 불러 모아주시고 가야 할 방향을 말씀하시옵소서. 아멘. 세상 모든 것이 주의 것이기에 우리의 마음만을 보시는 주님께 우리가 드릴 것은 온전한 의지함과 따르는 것뿐이오니 성결하게 하시고 순한 양처럼 잘 따르게 하옵소서. 아멘. 알아듣기는 연약한 우리들에게 화평케 하는 능력의 은사, 형제의 아픔에 가슴이 저려오는 공감의 능력의 은사, 어둠 속에 갇힌 영혼들을 안타깝게 여기는 긍휼의 은사, 세상의 손가락질에 꺾이지 않는 굳은 신념의 은사 허락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아멘. 주의 뜻에 합당한 자들로 이끄소서. 아멘. 돌보시고 채우시는 귀한 은혜를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대사를 넘어 원곡에 가너 이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445장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림 마음에 많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읽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오늘 저는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요. 아마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이라고 분명히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 제가 에베소서 말씀을 여러 번 묵상해 왔는데 영적 전쟁을 이렇게 종합하면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따라합시다. 부분과의 전쟁.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라고 말씀합니다. 신령한 복을 얼만큼 받아야 모든 신령한 복일까요? 이게 어느 날 어떻게 읽어졌냐면 하나님이 전부를 거셨구나 이렇게 읽어졌어요.
영적 전투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부를 거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걸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요. 뭐 병고침의 은사가 생겼다 이 정도가 아니고요. 기도의 능력이 생겼다 이 정도가 아니고 내가 줄 수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을 너에게 주겠다. 나는 너에게 모든 걸 걸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루어졌어요. 그것 말고도요.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1장 8절 모든 지혜와 총명을 얼마나 줘야 모든 지혜와 총명일까요? 지혜와 총명도 내가 너에게 내가 줄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하여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투의 핵심입니다. 아니 이미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주신 게 뭐냐면 아들을 주셨잖아요. 그분의 모든 것보다 모든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이 정말 사실로 믿어진다면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게으를 수 없고요. 이렇게 다른 사람 핑계대고 살 수 없어요. 정말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믿어진다면 나를 위하여 모든 걸 거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도 무언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영적 전투의 상당히 중요한 핵심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런데 사탄은 가만히 있나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6장 16절 별도로 말하지 않으면 에베소서를 말하는 겁니다. 사탄도 모든 걸 걸어요.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불화살을 모두 동원하여 우리를 향하여 쏘는 거예요. 이걸 그냥 장렬하게 막고 전사할 것이냐? 아니,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모든 불화살을 소멸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탄도 전부를 걸고 주님도 전부를 거는데 우리만 전부를 걸고 있지 않은, 우리만 국지전을 하고 있는, 우리만 전면전을 거부하고 있는 형국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겠는가. 이 모든이라는 단어가 저는 그렇게 저에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반이라. 5장 3절.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 도대체 얼마나 더러워야 온갖 더러운 것이겠어요? 사탄은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온갖 더러운 것들로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 이름조차 부르지 않으므로 그 영적 전투에서 이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4장 31절. 모든 악독, 이 모든이라는 단어가 노함에도 걸리고 분냄에도 걸리고 떠드는 것에도 걸리고 비방하는 것에도 걸려요. 모든 악독, 모든 노함, 모든 분냄, 모든 떠드는 것, 모든 비방하는 것. 얼마나 비방하면 모든 비방하는 것이겠습니까? 사탄은 우리가 비방을 그치지 않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와요. 사탄은 얼마나 악독하면 모든 악독일까요? 인간이 저럴 수 있을까? 예, 인간은 그럴 수 없는데 인간 안에 역사하는 사탄이 그 인간을 그렇게 악독하게 만들 수 있어요. 이게 영적 전투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 모든이라는 단어를 정직하게 고백하면 저만 주목한 게 아니고 조르스, 아감벤, 지제, 막스주의자들이 이걸 주목해요. 이거야말로 새로운 세계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원리가 뭐냐면 경제적 조건들이 회복되면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이다라고 하는 세상을 꿈꿨는데 이제 그것이 무너진 지금의 가장 혁명적인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울이다 하는 사실에 그들은 동의하고 에베소서의 모든이라는 단어에 그들이 먼저 집중합니다. 저는 이것이 대단한 영적 전투의 내용이라고 깨달아졌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1장 15절. 모든 성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오늘 우리가 걸어야 될 지점입니다. 누군가는 미워. 교회 중에 누군가는 불편해. 누군가는 서먹서먹해요. 그런데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 이것이 사탄이 틈탈 수 없게 만드는 매우 강력한 교회가 시작해야 될 영적 전투가 아니겠느냐.
모든 성도를 사랑하십시오. 저도 성도에 해당되니까 저를 빼고 사랑하시지 말고 저도 여러분들 모두 사랑하고. 할렐루야. 아멘.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3장 18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식보다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일에 틈을 보이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도대체 얼마나 겸손해야 모든 겸손일까요? 얼마나 대단히 온유해야 모든 온유일까요? 누군가에겐 겸손한데 누군가에게 겸손할 수 없다면 모든이란 말을 쓸 수가 없어요. 판토스 판타 이런 말을 쓸 수가 없어요. 어떤 경우에든 어떤 대상이든 우리는 겸손하고 온유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누군가를 미워하는, 누군가에게 겸손하지 않은, 누군가에게 온유하지 않은 그 지점으로 사탄이 틈탄다고요. 왜? 그 녀석도 전부를 걸었거든요. 하나님도 전부를 거시고 우리에게 귀한 것들을 공급하시거든요. 그 귀한 것들을 공급받고 우리가 할 일이 뭐냐? 모든 겸손과 온유. 이게 우리가 가야 될 영적인 도전인 거예요. 아니 뭘 그렇게 복잡하게 살아?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영향력이 없는 것 아닙니까?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5장 9절. 갈라디아서처럼 성령의 열매를 말하지 않지만 빛의 열매를 말하여 그것은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 모든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모두 받아요. 얼마나 착해야 모든 착함일까요? 우리 교회에도 착한 분들이 있고 그렇게 평가받지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상대적이냐면 임마누엘 교회에서 왔던 권사님을 보면서 우리의 착함은 별로 착한 게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모두 정의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양반은 속으셨어요. 또 이렇게 말해요 나한테. 그러니까 그 양반도 착하지 않고 우리도 착하지 않으면 우리는 악한 게 분명한 거죠. 착함은 상대적인 거예요. 그런데 모든 착함은 도대체 뭘까? 하나님 앞에 모든 걸 걸면 주께서 이런 순수한 상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든 걸 거는 전쟁이 영적 전투인데 우리는 모든 걸 걸지 않아요. 여러분 각자가 제가 묵상해 보니까 꽤 뛰어난 스나이퍼, 저격수들이고 꽤 뛰어난 군사들이에요. 그런데 혼자 뜁니다. 이게 우리의 문제점인 거예요. 그 믿음의 수준에 같이 뛰지 못해요. 온 가족이 같이 못 뛰어요. 온 교회 같이 못 뛰어요. 각자가 뛰어난데 각자 뛰어요. 그래서 뭐 많은 결과들을 가져오지만 결국 자기도 패잔병이 돼요. 영적으로 패배하여 주일날 오실 수밖에 없는 게 혼자 뛰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목사 뛰어난 군인이에요. 혼자 뛰면 나도 죽습니다. 영적 전투에서. 여러분 혼자 뛰지 말고 같이 합시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살아가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알아가고 모든 성도들이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무장하여 하는 전쟁, 이 전쟁이 바로 전면전쟁, 영적 전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제목과 본문을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과거의 전쟁,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2장 3절. 전에는, 그때는 이게 영적 전투의 내용이라는 거죠. 예수 믿기 이전으로 계속 우리를 되돌리려고 합니다. 사탄은. 은혜를 받고도 왜 금방 무너지는지 모르겠어요. 은혜 받고 예수님 아래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은혜 받은 나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매우 중요한 지점이에요. 은혜는 받았으나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은 나이기 때문에 그 은혜의 강도가 약해질 때까지 한 일주일, 2주일 정도만 은혜와 함께 동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또다시 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걸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이.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주인 삼는 거 안 되고 그리스도를 주인 삼는 거 안 되는 거예요. 평생 이렇게 살아오지 않은 거예요. 이걸 인정해야 돼요.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개선의 여지가 없습니다.
나는 주님을 주인 삼은 것 같은데 그 교만한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삶의 방식을 잘 몰라요.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성경을 이렇게 읽는데 잘 안 잡혀요. 쉽지 않아요, 이거. 바울도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 정욕적으로 살지 말라, 이렇게 하지 말라는 말을 주로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라? 이건 매우 추상적으로 말해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너의 몸을. 도대체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같은 삶은 아닐 것이다. 이런 것은 들더라고요. 아, 바울이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주로 말을 했구나. 이렇게 깨달아져요.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어요. 그런데 욕심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와의 전쟁이 지금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그 욕심을 따라 지내면서 몇 가지 결론들을 얻었어요. 그러면 그게 부흥인 줄 알아요. 그게 역사인 줄 알아요. 그게 성령의 충만함인 줄 알아요. 아니요. 내가 은혜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내가 중심에 대한 욕심이 채워진 것이죠. 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계획한 부분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해. 아니, 내가 계획해놓은 나의 욕심이 채워진 거지. 하나님의 은혜 앞에 굴복하면 그것조차 욕심이라고 느껴지는데 그게 욕심이라고 안 느껴지는 지점까지 가 있다면 매우 중증 환자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므로 전해로 돌아가지 마요. 그때로 돌아가지 말아야 된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2장 2절.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적당하게 타협할 수 있어요. 세상은 흘러가는 대로 흘러갈 수 있어요. 그러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세상의 풍조가 그래요. 그걸 적절하게 타협하고 따라가는 일이 편해요.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는 그때의 사람이 되는 거죠. 지금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오늘 믿는 자로 살아가는 게 아닌 거예요. 세상의 풍조를 전면적으로 거부하자. 그러면 우리가 산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건 아니고, 세상의 풍조를 전면적으로 거부할 건 아니지만 그러나 전면적으로 따라갈 것도 아니다. 그래서 연속과 단전이라는 관점으로 세상의 풍조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2장 12절로 13절.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여러분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착각하시겠지만 왜 은혜 받고 이주일이 안 가냐면 은혜 받은 나의 자아로 살아가기 때문에 안 되는 건데, 그 자아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다면 그 은혜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많은 영성신학자들의 그리고 많은 영성가들의 고백인데, 우리는 그런 삶을 정직히 말하면 고백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어요. 왜?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니까. 구원 밖에 있고 약속 밖에 있는 사람일 수 있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밖에 있다는 말은 관계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때를 극복하려면 영역이 바뀌어야 됩니다.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소속이 바뀌어야 합니다. 주님이 주인 되셔야 됩니다. 이 부분 말고 다른 해법이 있을 수가 없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5장 8절로 9절. 전에는 어둠, 이제는 주 안에서 빛. 존재가 변화됐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들어가면 존재가 바뀐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들어가면 나의 존재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게 아니라고 바울이 고백할 수밖에 없죠. 주님의 은혜로 산다고 말할 수밖에 없죠. 왜? 존재가 바뀌었으니까요. 이런 영적인 경험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고 내가 주인 되어 예수를 이용하여 사는 것을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해요. 수준 낮은 신앙생활이에요. 그건 무교 신앙과 같아요. 여러분, 기독교는 무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축복의 종교가 아닙니다. 축복은 따라오게 하는 종교입니다. 따라올 게 따라오지 않아도 그것은 으뜸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따라와야 될 것이 따라오지 않았다. 그렇다고 본질도 잃어버리고 으뜸과 딸림이잖아요. 으뜸과 딸림인데 딸림 때문에 으뜸을 놓친다? 그거는 뭔가 본질적인 문제가 생긴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그냥 빛이 아니라 주 안에서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빛을 내는 것도 나의 능력으로 낸다고 자랑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빛을 내니까 어둠을 향하여 내가 비판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비판하시는 거지. 이런 놀라운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과거 얘기하지 마세요. 저도 과거 얘기할 거 많아요. 5만 명 모이는 교회, 10,000명 모이는 교회 부목사 시절 있었어요? 뭔 의미가 있어요 그게? 그러지 말고 지금 충만합시다. 지금 풍성합시다. 아멘. 그렇게 삽시다 제발.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지. 전에는 그때는 이러고 살지 맙시다. 주님 안에서 이제는 이라는 삶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것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신과의 전쟁.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불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되는 것 곧 중간에 막힌 땅을 자기 육체와 허시고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였으니 이는 이 불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2장 1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주관과 객관, 이게 서양 사상의 핵심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알 수 있어요? 나를 주관이라고 하고 너를 객관이라고 그래요. 매우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이죠. 나는 주관이고 너는 객관이에요. 너는 나라고 하는 중심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일 뿐이에요. 이런 사고방식으로 기독교를 이해하면 기독교의 핵심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제가 물을게요. 그렇게 자기를 지키려고 애를 썼어요. 뭐가 남아있나요 지금? 자기를 합리화하고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 교만, 자기 자랑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 자기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영적인 눈으로 보실 필요가 있어요. 아, 그렇게 나를 지키려고 살아왔으나 별거 없구나 인생, 이렇게 결론 나고 있다면 계속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둘이 하나가 되는 길로 가시겠습니까? 이게 영적 전투지 아니고 뭐겠어요? 그런데 여전히 나로 남아있으려고 하는 자신과 싸우지 않으면 이 일은 불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게 정말 자기를 지키는 걸까요? 내가 나를 지키고 내가 나를 합리화하고 내가 나를 변명하고 내가 나를 주장하고 내가 나를 자부심을 가지고 말하고 나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이렇게 사는 게 과연 자기를 지키는 걸까요?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아니라고. 네가 내 안에 거하면 네가 나의 형상인 걸 깨닫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말하지 않고 에베소서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둘이 한 세 사람을 이루는 삶의 방식이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게 교회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게 영적인 동지들의 관계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렇다고 내가 사라집니까? 그렇게 된 나는 대단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나로 살아가는데 그 나를 우리는 정말 경험이나 한 적이 있느냐라고 오늘 에베소 말씀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저 분위기 좋은, 그저 말이 통하는, 그저 함께 같은 길을 걸어가는 그 정도에 만족하지 말고 둘이 하나가 된 새로운 인류가 가능하다. 이게 내 안에서 가능하다. 네가 나를 주인 삼으면 이런 역사가 시작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진정한 너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 너 자신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한다. 임하고 되리라고 한다. 이 전쟁을 세상에 다 내어주는 거예요. 너 잘 되려고 공부하지 뭐 남 잘 되려고 공부하냐. 이렇게 우리가 아이들을 지도해요.
불신자를 만드는 교육을 한 거죠. 네가 그 대학 나와야 그래도 먹고 살지 않겠냐, 이렇게 아이들을 훈련시켜요. 그러니 우리의 교육이 잘못되어 애들이 신앙을 떠난 거지 우리가 잘못 가르친 거예요. 진정 우리가 가야 될 지점은 네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려면 예배드려야 된다. 그 형상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기도해야 한다. 그 형상이 너의 삶에 가장 충만하게 너를 만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너를 발견하는 일인데 그 일을 위하여 말씀을 읽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어야 합니다. 이렇게 교회가 가야 합니다. 그런데 둘은 둘로 존재하는 세상 속에서 너는 네가 책임져야지, 누가 책임지니, 이런 식의 아주 이상한 신화를 가지고 오늘날 세상이 우리를 유혹할 때 거기에 동의하지 말고 둘이 하나가 될 때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 되시는 거죠. 누가 우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둘이 둘로 존재하는데 우리 교회는, 우리 공동체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둘이 하나가 되는 사람들이 드디어 그리스도를 우리의 화평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 누구 하나 그리스도를 더 많은 포션으로 나의 화평의 근거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동일하게 100%씩 그리스도를 화평의 근거로 믿는 그 둘이 하나가 된 그 우리,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전투인데, 그러려면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 나는 내가 책임진다, 나는 나다 라는 것과 싸우지 않으면 이 전투는 승리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1장 13절로 14절. 그리스도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예수님이 나의 복이다, 이것도 대단한 믿음이지만 거기에 머물러서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라고 그리스도를 고백하기가 어려워요. 너의 기업의 보증도 그리스도다, 이걸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너하고 내가 만나 우리 모두의 기업의 보증이, 우리의 복의 근원이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인정하게 될 때 그리스도를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걸 교회라고 하고 이렇게 살아가려면 내가 기도하여 내가 복받으면 그만이지라고 하는 이 이기주의를 극복하지 않으면 이 영역에 갈 수가 없는데, 이 이기주의는 성경이 정말로 싫어하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개인 구원에 머무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것을 전부 이루는 것은 아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기 위해 서기 위함이라. 6장 11절로 13절. 공동체는 어떤 게 공동체일까요? 씨름, 영적인 전투, 싸움도 같이 하는 곳입니다. 누가 막 공격을 받고 있으면 우리는 엄호하고 보호하는 사격을 옆에서 해줘야 되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혹시 누가 공격을 받으면 저가 무슨 죄를 저어서 저는 공격을 받는가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증명하는 거예요. 나의 영적 전투가 너무 아프고 힘들다면 너의 영적 전투도 힘들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고, 이게 우리의 싸움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이 단순히 나의 문제를 드러내는 것만이 아니라 이렇게 같이 싸우는 공동체가 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싸움도 같이 하는 것, 이것이 교회이고 성도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싸워나간다고 해서 너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싸움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너는 오늘 매우 훌륭한 신앙인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서 있어야 돼요. 힘들고 어려워도 서 있어야 돼요.
버텨야 돼요. 비바람이 몰아쳐도 서 있어야 돼요. 서서 일단 서 있어야 전쟁이 시작돼요. 난 여러분의 믿음이 서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서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 서 있어야 돼요. 과거에 서 있지 말고. 전부를 거는 전쟁에 서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화평, 우리의 기업, 우리의 씨름이라고 하는 우리를 세워나가는 데에 서 있어야 돼요. 이것이 영적 전투입니다. 열외의식, 예외의식, 이것은 참 공동체를 피곤하게 하는 일이에요. 어렵게 하는 일이에요. 우리 교회는 나 하나 빠지면 괜찮겠지가 안 되는 교회예요. 주님이 일을 하고 싶어도 아직 일할 수 있는 우리의 회복이 없는 이 교회를 주님이 안타깝게 바라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화평, 우리의 기업, 우리의 씨름, 이것이 바로 영적 전투에 자신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만 누릴 수 있는 복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저는 뭐든 전에는 우리 이렇게 묵상한 거예요. 제가 일단 사실은 이게 각자가 설교 한 편씩 되는 거거든요. 뭐든 전면 전쟁을 하는 건데 너무 낭만적으로 전쟁하는 거죠. 지금 총 하나 꽁총 들고 나가서 전쟁에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온 가족이 함께 싸우시고 온 교회가 함께 싸우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전에는 그때는 욕심을 따랐어요. 세상의 풍조를 따랐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어요. 그리고 어둠이었어요. 이제는 주 안에서 빛으로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고 그리스도 밖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전에와 그때의 모습으로 우리를 되돌리려고 하는 사탄의 모든 전략에 대하여 깨닫고 대처를 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전의 모습을 우리가 잘 알아요. 자신이 알아요. 은혜가 오고 난 다음에 내가 어디에서 무너진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알면서도 대처하지 못해요. 그냥 성경은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라고 말하지만 그 욕심이 권력욕인지 재물욕인지 이성을 향한 쾌락욕인지 이 모든 것들을 본인이 알아요. 은혜가 와도 난 이 부분에 무너질까를 알고 있어요. 왜? 전의 모습을 내가 이미 경험하고 알기 때문에 이 영적 전투는 내가 가장 잘 준비할 수 있어요. 은혜를 그냥 받고 말지 말고 연약한 부분을 보강하는 데 그 은혜를 사용하셔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말 똑똑한 사람으로 인생을 살고 끝나기를 원하십니까? 많이 배운 사람으로 인생을 끝내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문제가 나에게 주어져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자로 이 인생을 살다가 끝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화평으로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우리의 기업으로 주님을 경험하고 우리의 씨름으로 영적 전투를 경험하는 이 아름다운 영적인 세계에 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을 지킨다고 얼마나 지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을 자랑한다고 얼마나 영광스러워지겠습니까? 우리가 지금껏 인생을 살았는데 이 정도라고 한다면 거기에 투자할 게 아니라 주님, 이 상처받은 나를 주님께서 회복시켜달라고 주님 안에 다시 우리가 기어서도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주님은 우리를 우리의 화평으로 우리의 기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우리가 싸우는 씨름은 우리의 씨름이 되어 영적 전투에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놀라운 일들이 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447장 찬송하시고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시고선 축도 한 번에 마치겠습니다. 447장
전쟁도 거먹고 주 나를 인도하며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맘을 흔들고 저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물을 바치며 마음을 드리며 예비한 모든 영혼들을 주님 돌보시고 저들의 또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셔서 영적 전투를 방만하게 준비하지 않게 하시고 꼼꼼하게 준비하여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모든 걸 거신 주님의 사랑과 그 사랑을 흔들려고 모든 걸 거는 사탄의 집요함과 이 일을 이기기 위한 우리의 모든 겸손, 온유, 착함, 의로움, 진실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이 전쟁에 투여함으로 승리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아름다운 역할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에는 그때 은혜 아직도 거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를 살게 하시고 지금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화평, 우리의 기업, 우리의 씨름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의 승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선생님의 축복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들 위해 영토록 같이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동안 승리합시다 인사 받으시면 제가 방문하겠습니다. 이번 주 영성 성경 읽기는 빌립보서, 한 주간 또 빌립보서 묵상하고 아마 주일 설교도 빌립보서에서 하게 되지 않을까. 별 얘기 없으면 동혁이는 이제 대학을 다니고 있고 희진이 혜림이는 한 번 더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희진이 혜림이 이름을 놓고 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군에 가 있는 장동연, 동현이가 형이고
동현이가 동생이고, 동현이는 연락이 없대요. 잘 지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연락이 없으면 잘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조상혁 성도들 아마 뭐 이렇게 부모님들 오셔서 뭐 하는 행사가 있나 봐. 그것도 한다고 그러니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기 주일 화목토일 이렇게 합니다. 저녁 8시에 들어오시면 성경 같이 읽고 은혜 받으실 수 있어요. 양주 전사님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혜미가 왔어요. 약간 일어나 봐. 저 효은이 친구예요. 쟤는 나를 안 돼요. 집회 때 봐서. 나는 쟤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함께 같이 식사하고 아는 척 해주시고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힘차게 박수 해주세요. 그래요. 다른 방법 없으시죠? 그러면 함께 나가서 교제하시면 되겠습니다.